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그냥 인사하지 말고 박수에 칠 때마다 마귀 새끼가 손바닥에서 맞아 죽는다 생각하시고 막 힘차게 치시고 웃음을 웃으시면서 엄지척 해주시고, 당신은 이 시대의 노아십니다. 당신은 이 지역의 요나십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게 운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기도운동 이런 말이 기도운동, 기도운동. 기도운동을 해서 기도 막 깊이 한번 빠져보면 영성이 굉장히 강해질 거란 말이지, 그죠? 또 말씀운동 있죠, 말씀운동. 말씀운동도 하면 또 영육간에 또 좋아질 거고, 독서운동 있어, 독서운동. 책 읽는 거. 진짜 수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책을 그렇게 읽어요. 더 이상 돈 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책을 읽어요. 그런데 진짜 여기저기 얻어먹어야 될 형편에 있으면서도 책은 안 읽어요. 신기해요 진짜. 그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중에 하나인가? 노숙자들이 책을 3,000권 읽었다, 다 벗어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책 3,000권 속에 있는 노하우가 자기 삶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지식을 강하게 만들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빌 게이츠도 책을 계속 읽고 있고요.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깨달아서 우리 교회 안에 전 세계에 없는 희한한 도서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베스트셀러만 모아놓은 도서관. 그것도 그냥 주간 베스트셀러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 베스트셀러,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요 5억 권 이상 팔린 책이 있더라고. 몇 천만 권은 뭐 게임도 안 되고, 그 책을 지금 차곡차곡 해가지고 지금 구비해 놓으려고 그럽니다. 5억 명 이상 읽은 책을 안 읽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요. 제가 책 지금 10몇 권 기증했거든요. 근데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 100만 원을 기증을 해가지고 새 책을 안 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책을 사놓는 순간 헌책이야. 헌책이 좀 싸더라고. 그래서 책 사는 노하우가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제목만 적어줘도 괜찮아. 이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제목만 적어줘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그 책을 구해서 주면 더 말할 것도 없이고, 근데 목사님 저는 책을 몰라요. 그러면 그냥 책 한 권값이라도 헌금해 주면 그 놈으로 해가지고 내가 볼 때 한 10,000권만 만들어 놓으면요 아마 그런 도서관은 내가 알기로 지구상에 없어요. 그냥 수만 권, 수십만 권, 수백만 권 있는 도서관은 있어도 베스트셀러 순서로, 이거 정보가 또 유출되네. 진짜 베스트셀러 순서대로 도서관 만들어 놓은 그런 도서관은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 해놓으면 오셔서 기도도 하고 오셔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한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헬스장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피트니스 가서도 하지만 헬스장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 와서 그냥 운동도 계속 해가지고, 우리 중문교회 할머니들은 알통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계속 여러분을 설교 시간에 즐겁게 해서, 치매 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우리 중문교회는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 치매 환자가. 그런데 골다공증은 확인이 안 됐어요. 이 골다공증, 여자들 골다공증이 왜냐면 운동 안 하니까 침대에서 내려온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까지 그 침대 그거 30cm 50cm 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 뼈가 상해요. 왜 그래요? 뼈가 약해서 그래요. 그게 골다공증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요것도 또 조심을 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아리응어다가요 뭐 생겼대.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서 어쨌든 건강도 지식도 영성도 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는데 어떻게 교회 헬스장 만들어 놓는 의견은 어떨 것 같아요? 좋아? 좋아? 말 안 듣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교회도 어딘가 있을 거야. 헬스장도 어디 교회인가에 해놓은 데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좀 해놔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아마 그 막 새 것 다 사다 놓기는 내가 볼 때 좀 그렇고, 혹시 헬스장 하다가 폐업해가지고 그 기구를 어떻게 하지 하는 데 있으면 좀 싸게 저렴하게 해서 갖다 구비해 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 또 거기에 관심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또 조언해 주셔서 한번 해주시고, 11월 10일까지 꼭 한 분씩 전도 열매 맺어서 실천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양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바탕 웃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웃는데 뭔 얘기를 해서 웃을까? 지금 이게 한번 두 개 얘기해 볼게. 두 개. 어느 게 더 웃기는지를 지금 몰라가지고 제가 갈등을 느끼다가 어느 마을에서 이 도둑놈이 말이요,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사람들이 이 나쁜 놈이 개 같은 매 가지고 막 개패듯이 패버렸어요. 막 이 사람이 막 개풀이 패버렸어.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얻어맞으면서 막 소리를 쳤어요. 나를 때리든지 목을 매달아 죽이든지 총으로 쏴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제발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나를 담장 밖으로 던지지만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한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봐라, 죽이는 것보다 던지는 걸 이놈이 더 싫어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이놈 새끼 가지고 그냥 들어가지고 담장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씩 웃더니 도망가 버렸대요. 자, 이 얘기가 더 웃기냐? 그다음에 다른 거 한번 내 갈등 느낀 얘기. 소식을 전하는 사람 있잖아. 이 뉴스메이커가 막 기쁘게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제가 두 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막 그렇게 외치니까 뭔 소식을 먼저 얘기할까요? 뭔 소식부터 듣고 싶어? 그렇지, 당연히. 그래, 그러면 좋은 소식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제 통일되겠구나. 그러면 안 좋은 소식은 뭐냐 그랬더니 그 소식이 뻥이랍니다. 가만 있어봐. 아까 게 더 웃겨, 이번 게 더 웃겨. 그렇든 저렇든 두 개를 그냥 합혀가지고 그냥 박수 치면서 한바탕 더 웃고 시작.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계속 웃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1시간 웃고 가는 교회하고 심각하게 꼬나보다가 갈등 느끼다가 가는 교회하고 한 주도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보면 어느 교회가 낫겠어요? 당연하죠. 그냥 웃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어. 그냥 웃는 게 최고요. 아멘. 이 웃음만 들어가면요, 막 내오가니 막 이혼하러 가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 새끼는 죽여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거의 잘못된 속에는 안 좋은 감정이 있을 확률이 높다. 감정만 바꿔놓으면 굉장히 좋아진다. 아멘. 이 지구상의 사람이, 인간의 삶이 시작된 이후로 다른 기록은 뭐 없으니까 성경의 기록 속에서 맨 먼저 잘못된 것은 하와가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해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그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벌써 이 뉘앙스가 진짜로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것 같이 보인다. 그 뉘앙스가 느껴지죠. 모르겠어 뭔 말인지. 보암직도 먹음직도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렇잖아. 뉘앙스가. 자, 이 하나의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냐.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손을. 잘 깨달으세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 먹었는데 저주는 어디가 받아요? 땅이 받아요. 인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는데 땅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이게 저주의 영향력, 파급 효과예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겨 흙으로 돌아가.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까이 그 선악 하나 먹었다고 땅이 저주를 받고 내가 죽을 일인가? 그까이 그 선악과가 하나 더 달려 있으면 뭐하고 덜 달려 있으면 뭐할까?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하나의 잘못이 실수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하와 두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알고 나 진짜 로마서 5장 12절 가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알고 보니까 우리가 왜 죽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아담이 좋아 안 좋아? 원망하죠.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잖아. 그러면 또 아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랄하네. 나 없으면 네가 나왔겠어 이놈아? 야, 오늘 아침에도 과일을 이렇게 이제 씹어 먹는데 이빨하고 위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더라고. 네? 이빨은 야 그냥 대충 생겨. 자꾸 그렇게 이빨 너무 씹었대면 이빨 달어. 그냥 생기면 위장 씹어서 보내. 아씨야 막 대충 생겼는 게 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네가 모르잖아. 꼭꼭 씹어 보내. 아 이빨하고 위하고 이게 사이가 이렇게 그지. 아 이빨하고 위하고 사이도 그렇게 맞추기 힘드니 내후가 안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그럼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대충 씹어 생기는 게 낫겠어? 꼭꼭 씹어 생기는 게 낫겠어? 그렇지. 왜냐? 위장이 잘못되면 이빨 너도 빠져. 남편이 잘못되면 아내 당신도 힘들고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 당신도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 먹는 게 낫다. 꼭꼭 씹어 먹는 게 낫다. 어느 정도로 씹어 먹는 게 낫냐면요, 생길 거 없어요. 그냥 씹다 보면 다 없어질 때까지 씹으랴. 다 저절로 넘어갈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거의 살찌는 사람들, 고혈압 있는 사람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래 안 씹었고 생겼다는 겁니다. 이러면 또 반발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내가 꼭꼭 씹어 먹는데요. 항상 얘기하잖아.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자, 다음으로 잘못된 것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으실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런 살인이 나오기 전에 나타난 아주 간단한 증세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이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보세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안 좋은 감정 하나가 그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마 우리 교회 다녔다면 했으면 살인도 없어졌을 거다 그 얘기지. 이게 살인을 막네. 웃음 하나가 살인을 막네. 시작. 그렇지. 말 바꾸면 분노 하나가 엄청난 살인을 가져오네.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다니까.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아하. 그러니까 분낼 때 뭐가 틈탄다? 마귀가. 아, 분낼 때 마귀가 틈타는구나. 시작. 하와나 가인이나 이런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고 확산되면서 단체의 범죄로
그런 집단의 범죄로 확산됩니다. 창세기 3장은 개인 범죄, 4장도 개인 범죄, 6장 딱 2장 건너뛰었더니 창세기 6장 1절 가보세요. 세상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람이 번성하면서 늘어나고 확산되는 죄가 딱 지금 들을 때 무슨 죄처럼 느껴집니까? 저 죄가 간음죄처럼, 이 간음이 쭉 퍼져나갑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많이 퍼졌냐? 창세기 6장 5절 갑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꽉 찼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을 한탄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르치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을 또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걸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오늘 감정을 저기다 넣으면은 전부 다 안 웃고 사는데 딱 웃고 사는 사람 하나 있어. 그게 누구요?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있다. 그럴 확률. 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인간이 멸망하게 되는 단체 죄는 바로 간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노아 한 사람만 은혜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 노아 시대를 지금 시대하고 대입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동성애 입법을 하자 할 때 노아 한 사람만 광화문에 나가서 외쳤다 그 말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동성애 입법은 막아야 된다. 누구 혼자? 노아 혼자. 그래도 지금은 확실히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왜? 아마 오늘 어마무지하게 모일 거거든요. 인류의 홍수 심판의 원인인 죄는 바로 간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발전된 죄가 퍼져나갑니다. 자, 6장에서 인류 심판이 왔는데 18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죄가 더 깊어지고 늘어나 버렸어요.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 바로 이 죄입니다. 이 죄.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저 상관이라는 말이 남색입니다. 남색. 저게 요즘 말로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자, 이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19장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이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집에 들어온 천사 둘 보호하겠다고 자기 두 딸을 내줄 테니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섹스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롯의 윤리입니다. 천사를 보호하는 건 좋은데 내 딸 둘을 그렇게 내던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롯은 이해가 돼요. 그게 롯의 윤리관이에요. 이 사람에 따라 이 윤리관에 따라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 두 딸이 남자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14절 가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그냥 처녀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말로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아니 약혼한 우리 아내 될 사람을 동네 사람한테 내서 막 돌아가면서 섹스를 하게 한다? 이런 사위들이 그런 장인을 신뢰할까? 이 사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31절로 갑니다. 큰 딸이 작은 딸이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 저는 성경은 100% 믿는데 저게 좀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무 의식이 없이 얼라리 꼴라리 했대야? 성경이 조금 하여튼 저렇게 써놨으니까 우리는 믿는데 조금 그래. 자, 이 두 딸의 생각이 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하는데 아빠하고 자는 것이 뭔 잘못이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잘못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구나. 옳지,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개념이 잘못되니까. 이 개념이 잘못되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주 간단하네요. 나의 삶이 은혜 받지 못한 노아 시대의 삶의 라인이냐, 은혜 받은 노아의 삶의 라인이냐, 둘로 나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노아 라인이냐, 그 당시 사람들 라인이냐. 지금 세상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아주 악한 것이 뭐냐? 마약과 동성애가 합법으로 통과된 겁니다. 가지고 지금 이제 마약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풀려져 갑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것이 무너지면서 나라마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이지만요. 지금 LA나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좋은 도시였습니까? 노래도 있잖아, 샌프란시스코. 그런 샌프란시스코가요,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불편한 그런 사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대한민국만이 이거를 지켜가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막아내지 못할까? 막아내고 노아 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막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아 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사실들은 노아 때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인지할까? 인지하지 못할까? 자, 성경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봅시다. 이스라엘 왕 시대에도 이 동성애 남색을 지지하는 그런 왕이 있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차단하는 그런 왕이 있었으니 이 세상에 이 동성애 남색을 행한 왕이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이해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먼 자가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누구 시대에?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누군데? 솔로몬은. 문제가 뭐냐? 지 아버지 솔로몬은 그래도 난데 엄마가 나아마 뭔 여자라고 그러죠? 암몬 여자. 창세기 19장 37절을 갑세요. 암몬이 어디서 나왔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저게 아까 롯 두 딸이라고 해서 큰 딸은 모압, 작은 딸은 암몬.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엄마의 저 가늠기의 유전이 계속 내려와서 르호보암 엄마에게서 그 아들에게도 그게 전이 되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부모를 역추적하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그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 때부터 내려온 문제일 확률도 있다 그 말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노를 폭발시키는 나라가 문제는 잘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 남석을 철저하게 막은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종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뭐 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어떻게 하고 없이 하고 그 모친 마가가 아세라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면 태우의 위를 뭐 해버리고 여러분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요? 남색을 인정하는 왕, 남색을 퇴치하는 왕. 참고하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좋은 의원인가? 그걸 인정해서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을 근거한다면 당신과 당신이 행한 일이 후손에게 얼마나 큰 저주를 가져올지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알려주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동성애 남색을 지지하는 왕 아니면 쫓아내는 왕.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보세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인까지도 그렇다 치겠는데 목사들까지도 이걸 지지하는 목사가 있다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본문 갖고 설교 한번 해봐봐. 뭐라고 하는지. 옛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할래? 그런 목사 밑에 앉아있는 교회는 또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하를 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딱 세 종류의 사람만 살아가고 있다고. 첫 번째가 안타깝게도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근데 무슨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마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참 저게 레위기니까 모세 때거든요. 모세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거든요. 3,500년 전에도 뭐가 있었다? 남색이 있었고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3,500년 전에도. 그냥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해당되는 사람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반발하면 당신이 천당 가겠냐고. 내 말에 회개해야 천당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더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냥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떠도는 얘기야. 두 번째, 인격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게 인격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어느 부분은 맞는 듯 하지만 인격이 뭔지 아세요? 선의 가면입니다. 인격자라는 말은 가면을 잘 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 인격자야. 그러면 여러분은 저 사람 가면을 잘 쓴 사람이야, 그렇게 반응해 보세요. 저 사람 인격자야. 그거를 성경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 마태복음 23장 5절을 가보세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걸 좋아하느니라.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를 잘난 체 하려고 그러고, 그게 외식이라는 걸 인지를 하는지 못하는지. 참 내려오면 편하는 것을, 그냥 내려오면 편하는 것을, 그냥 내려놓으면 편하는 걸, 겸손하면 편하는 것을.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경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히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야, 겉만 씻지 말고 속도 씻어라. 시작. 솔직히 뭘 씻는 게 중요해? 속 씻는 게 중요하지. 근데 뭐만 씻죠? 겉만 씻죠. 몸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화장만 계속 하는 거야. 그 화장품으로 차라리 과일 사 먹어. 이쁘게 보여서 뭐 하려고 그래? 당신 속에 지금 병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외식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깨달을 거냐 그 말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은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회치라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인격자 바리새인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이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는 인격자는 굉장히 훌륭하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뱀이고 독사의 새끼랍니다. 세 번째, 이제 성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자를 너무 거창하게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시군 할머니, 그분 성자입니다. 무슨 뭐 어마어마해? 아니요.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를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도 이제 80산,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저 할머니 성자예요. 저 할머니가 그렇게 화장을 했을까? 기도하러 가만히 있어, 아직 화장 안 끝났어. 저분이 그랬을까? 물론 내 말이 꼭 옳다고 난 말하지 않아. 그러나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 건 맞잖아. 왜? 솔직하게 여자들 화장하는 시간만큼만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 3시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한번 물어봐봐.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시작. 아가씨까지는 내가 이해 안 되니까, 왜 좋은 남자 만나야 되니까. 아줌마, 누구 삭갈리게 하려고 그 짓거리 하는 거요? 에? 아줌마! 여기 왔나봐. 지금 그 옆에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분노가 생기네 지금. 그렇게 이쁘게 보여서 어떤 남자 삭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의 특징, 신랑 앞에는 지워버려.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랩 돋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때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 이 과부 성자입니다. 두랩돈 넣는 그 두랩돈이 부자들이 엄청 큰 돈보다 훨씬 귀중한 돈입니다.
무슨 막 성자가 어마어마해? 아니요, 이 성자입니다, 이 여자.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 마리아 성자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알게 맹세하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날까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으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 과부 성자예요. 일반 여자 같아 보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가뭄에 가난에 흉년에 지금 죽게 생겼어. 떡 이거 뭡니까? 밀가루 좀 기름 좀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더니 대접하시오. 자, 성자니까 예 어차피 한 끼 땡겨주거나 늦춰주거나 마찬가지니 목사님 드세요. 성자예요. 아이고 진짜 주의 종 잘 만나야 돼.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인간아. 달라고 할 게 따로 있지. 이거 먹고 죽으려는 걸 달라고 그래. 저거 목사 맞아? 그렇게 반응했다면 그건 성자 아니지.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훌륭하지. 그 여자 거 뺏어 먹으려 했다면 엘리야 너도 나쁜 놈이요. 벼룩이 간 빼먹어 인간아. 작은 행동 하나 속에서 성자의 향기가 나오고 짐승의 냄새가 빡 풍기지 않냐고. 작은 행동 하나. 사도행전 20장 22절 가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가의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쫓은 성자입니다. 저기서 바울 성자예요.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 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걸 쫓더라. 많은 사람부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생각이 저 빌립 집사 성자입니다. 인격자는 능력이 없어요. 당신의 평생의 삶의 능력이 한 번도 안 나타났다면 당신은 인격자도 안 됐을지도 모르지만 성자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성자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 성품으로 판단하면 왜 안 되냐? 그 성품이 가짜가 너무 많단 말이요. 껍데기만. 귀신은 인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요 능력으로 나가는 거지. 귀신은 속을 보지 겉을 안 봐. 아이고 화장 이쁜 거 무서워. 나 이 화장 봐. 이 무서워. 그런 귀신은 내가 알기로 없습니다. 화장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기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무슨 성자가 어거스틴 정도 돼야 성자인 줄 아는 잘못된 관념 깨세요. 동성애를 남색을 지지하는데 그게 성자다? 그게 인격자다? 그게 제정신입니까? 자 이제 본문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로 쓰며 이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 받겠습니까? 니누에도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들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독이 가득 찬 곳도 니누에였어요. 소돔 고모라도 죄악이도 아까 얘기했죠. 자, 니누에는 요나가 있었고 소돔 고모라에 롯이 있었는데 사람이 다릅니다. 요나는 성자 양이었는데 롯은 인격자 염소였습니다. 조금 이상은 하지만 제가 표현을 했을 때 양은
변화를 일으키나 염소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만약 요나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다면 과연 그들이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했을까? 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지은 죄와 소돔 고모라가 지은 죄가 다른 것은, 소돔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가득했고 니느웨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죄는 많이 졌는데 동성애 죄가 없어요. 거기에는 같은 암이라도 치료가 가능한 암이 있고 정말 치료가 힘든 암이 있듯이 죄악도 그렇습니다. 회개가 쉬운 죄악이 있고 회개가 힘든 죄악도 있고, 회개가 쉬운 사람도 있고 회개가 힘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네 생각, 내 관점, 네 관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지하는 생각, 반대하는 생각, 그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시작. 그럼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의리 있고 괜찮은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의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주여,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께 돌이킨 베드로 이르시되 샤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말이 사탄이라면 동성애 남색의 말은 뭘까요? 천사의 말일까요? 사탄의 말일까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런 입법 세우기 잘했다 이러실까요? 네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으리라 이러실까요? 인지를 못하죠. 설마 내 설교 듣지 않겠지? 그런 사람들은 내 설교를 싫어할 거 아니야. 그치? 다행이네. 그런데 그게 다행인가? 듣고 회개하는 게 다행인가? 당자처럼 회개하면 아주 간단할 것을 왜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자살해서 지옥에 가려 하시는가? 안타까운 게 이것도 한번 좀 들추어서 좀 밝혀야 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자, 내가 참 살려고 노력하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 치료할 때 다 내 돈 주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가 걸렸습니다. 나라에서 치료비를 대줍니다. 한두 명 있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많아지면서 이런 객관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왜 암은 내 돈으로 고쳐야 되고 왜 에이즈는 나라 돈으로 고칩니까? 시작. 이해가 안 되지? 왜 이해 안 된 짓거리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자기 돈으로 고치게 하세요. 자기 돈으로. 동성애들이 에이즈가 많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바른 말을 안 할까? 넘어간 건가? 먹은 건가? 모르지. 하나님은 아시지.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러면 간단하게 끝날 일입니다. 회개하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법으로 제정해놓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건가 그 말입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그냥 탕자처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이거는 법으로 만들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제가 성경적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 같다 했으니 노아의 라인인가요? 노아 당시 세상 사람들 라인인가요? 주여 은혜 받은 노아의 라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개인적인 삶까지야 어떻다 치더라도 악법인 나라 안에 세워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야문 집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주시라고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삶을 회개해야 하지만 아버지, 그런 회개할 삶을 법으로 제정하는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아버지, 악법은 막아주시고 정말 의로운 법, 참된 법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아법이 만들어져야지 세상법이 만들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광화문 집회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크고 귀한 역사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